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주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생명으로 삼아내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크신 영광과 당신의 사랑의 은총의 말씀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저마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더욱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창세기 20장 16절부터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이하 2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태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태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을 잉태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인도함과 그 말씀에 의하여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다들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본문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는 그 연속된 시리즈의 설교 중에서 특별히 태해에 관하여 집중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태라는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태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잉태하는 것이죠. 물론 동물은 동물을 또 잉태합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죠. 동물만 계속 잉태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짐승과 사람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도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짐승밖에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밖에 잉태할 수 없었던 짐승의 개념은 정말 무슨 짐승을 잉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그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면 그냥 짐승을 잉태하여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모태가 이제는 두 번째 모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올 때는 첫 번째 모태로만 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들을 통해서 다 낳게 하시죠.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낳는 그 첫 번째 모태 그 자체도 비유입니다. 그것도 상징입니다. 그 첫 번째 모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다른 첫 번째 모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 모태 안에는 양수라는 바닷물이 있다고 했었죠. 그 양수의 바닷물 안에 이렇게 한 태아가
자라나듯이, 그리고 그 태아가 때가 되면 양수가 터지고 문이 열려서 이 땅으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걸 땅으로 한 번 태어나, 누구는 딱 한 번씩 태어나니까 땅에서의 장자다, 한 번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땅으로 태어났을 때 그를 성경은 누구로 하느냐, 알에서 나온 자. 그걸 알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자궁이 막을 형성해서 마치 알처럼, 계란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나 모든 짐승이나 할 것 없이 그 전부 다를 갖다가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태어나 나오면은 이를 누구라냐, 난, 계란에서 나온 자, 난태생이다. 계란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태 안에서 나온 생명이다. 그래서 난태생이라고 성경이 부르며, 난태생은 언제 이러냐, 땅에 나올 때 이름 지어지는 것이며, 그 땅에 나올 때 그 난태생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의 진리, 우주에 담아놓으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라는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한 영원한 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표상으로서, 겉모양으로서의 진리인 것이고, 진짜 진리는 이것이 들추어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지는 진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진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첫째 땅이라는 우리 성경을 옛하늘과 옛땅이라 하죠.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첫 번째 경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난태생 부정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는 어디서 태어나게 하냐, 어머니 뱃속이라는 그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나서 죽고 끝나면 인생이 육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이라는 내가 없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 영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같다가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모태에는 바다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마치 어머니에서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 딱 떨어졌을 때 난태성 부정한 자라는 걸 듣는 우리는, 그럼 어찌하여야만이 우리가 깨끗한 자, 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새로운 모태, 두 번째 모태, 마지막 모태, 완성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 땅은 육지라고도 하고 마른 땅이라고도 하고 무치라도 하기도 하는 히브리어 얍바사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얍바사에는 바다는 없지만 거기엔 새로운 물이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요나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요나라는 아미떼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니까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누가 이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나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 진리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는 이 요나서에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지만, 성경 전체는 그 요나를 통하여 요나 안에 실제로 담아놓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응하여지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들추어 성령으로 알아듣고 알아보고 마음에 담게 해주셨던 것이 이런 요나서 안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바로 우리라는 사망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사망, 바다에 있는 우리,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있는 첫 번째 모태가 어딘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며, 진짜로는 우리의 첫 번째 태는 이 세상 니느웨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 고기를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며, 그 수월의 뱃속은 어디에서 만나게 된 뱃속이냐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니까 바다라는 곳에서 있는 우리가 수월이었다는 거예요. 수월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 그곳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 스올의 뱃속이라 했던 것이며, 그 스올의 뱃속은 우리 안을 말하는 것이며, 왜? 우리가 바다였으니까, 우리가 이 바다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였었으니까, 그 물고기를 있었던 우리를 건져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나중에 뭘 뱉어냅니까? 요나라는 첫 번째 누구를 뱉어내는 거예요? 겉의 모습에 율법을 상징하는 요나를 내뱉으면 그 요나가 어디로 나갑니까? 무트로 떨어지네. 그냥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땅이 마른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로 할 때 그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마른 땅, 예수 곧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토해냈던 건 율법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우리라는 바닷물 가운데 있었던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망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구덩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오직 내 영혼이 피곤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가르침이 끝났을 때 그 가르침을 줬던 요나를 토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물고기의 살아남입니다. 그 탄인적 존재인 우리의 살아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3장에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때 그 요나는 예수라는 요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요나. 요나의 뜻은 비둘기, 소식을 전해주죠. 비둘기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비둘기는 항상 평화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죠. 항상 피스입니다. 평화, 평강을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식이 들어와야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안식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요나 예수가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서 토하여져 나가고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리스도. 이 말씀은 요나 예수였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설명하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니 이 말씀이 요나 그리스도로 들린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모태, 두 번째 모태, 동시에 마지막 모태예요. 거기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마지막 모태로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모태가 뭐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모태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모태입니다. 사실은 그 물과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늘의 물, 참된 깨끗한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물과 성령 꼭 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자체가, 그 말씀, 그 성령, 그 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우리를 다시 낳게 하는 모태가 되는 겁니다. 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희의 태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born-again 크리스천이라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창세이전서부터 약속해 놓으신 그 물과 성령이라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육이 아바르 히브리인이 되려면 영으로 넘어가야 되고, 히브리인이 되려면은 바다에서 육지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모태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쓰신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에서 영으로 옮겨지지 않고 사망 스올에서 생명이라는 참된 부활로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모태가 되어 그 성령으로부터, 에크토프뉴마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부터 난 자. 그럼 성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밤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그럼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살아나오네요. 그리고는 정말 이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태를 주게 되어서 그 태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3장에서 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생전 한 번도 두 번째 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네요. 구걸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느냐?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걸로 달라고 하네요. 그게 뭡니까? 금과 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성전으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그 겉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소위 그걸로 영생 천국 이것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가 있는데 단순히 거지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일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하는 것이며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때 2절에 나면서부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의역입니다. 중요한 단어인 태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배라고도 하든지 태라고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해야 되는데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이런 표현이에요. 태로부터 지어질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의역으로 그냥 나면서로 하는데 사실 여기 태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뭡니까? 태입니다. 이 태는 바로 앞에서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서 읽었던 그 니고데모에서 말해줬던 코일리아라는 그 같은 태예요. 그 태로부터, 그냥 이 태가 뭐겠어요? 걷지 못한 태니까, 살아나게 하지 못한 태니까, 온전치 못하다는 걸 표현하는 태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겉으로는 사람 같으나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이면 딱 둘을 따라 서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완전함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첫 번째 모태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모태, 보이는 것이란 이 세상으로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그 첫 번째 모태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모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머니에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위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옷된. 그러니 위로 나야 되는데 아직 위로 못 났으니까 아래로만 났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태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모태에서만 모태의 상태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성전 앞이었던 거예요. 그 성전 앞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율법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첫 번째 모태만 얘기하더라.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기독교를 포함하여 유대교에 아울러 이뤄서 이슬람이든 불교든 누구든 간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첫 번째 모태만 얘기하네요. 전부 다 이 아래 것만 얘기하네요. 위의 것이라는 천국, 영생, 극락, 천당 이런 것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그런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건 이 땅의 것, 아래 것만 얘기하고 아래에서만 난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 그게 유대교 성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성전 그 미문 아름다운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태에서부터 온전치 못한 자로 만들어진 우리를 교회와 성전과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 세상의 종교들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종교를 벗어버리고 그를 살려내는 복음을 듣기 시작할 텐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누리는 것이 너무 컸죠. 많았죠.
힘이 있었죠. 파워가 있죠. 권력이 있죠. 권위가 있죠. 인정받죠. 찬양받죠. 영광받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 그걸 내려놓겠어요? 내려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내려놓을 만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진리가 들려지니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게 베드로와 요한 바로 그 앞에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다시 두 번째 모태에서 태어난 자가 이를 만나서 당신도 나와 내가 당신의 그 모습을 바로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당신아 나라 나 첫 번째 모태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듣기를 원하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낳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니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을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 누구요? 다시 태어난 우리를 보라. 세상이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성도들이요 다시 태어난 여러분을 보라. 태어나지도 못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저리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태어난 여러분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요나 비둘기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복된 소식으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내 안에 있는 이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내 안에 있는 이것,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만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이름,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 그 이름만이, 그 진리만이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성령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드디어 해봅니다. 평생 앉아 있었기만 했던 그가 드디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 일이 없었으니 다시 태어난 적이 없었으니 서서 뛰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어요. 살아난 자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살아난 이에게 드디어 설 수 있는 힘과 걸을 수 있는 능력과 뛸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시 태어난 자,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죠. 이와 같은 복음을 듣게 되었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방 땅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이고니온에서 가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하여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에 도망하여 루스드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스드라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그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죠.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가 아니라 태로부터 걷지 못하였다. 첫 번째 태에 여전히 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아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에게 말할 때 주목하여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그래서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루스드라의 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의 첫 번째 모태가 다 고쳐지고 그 성령으로 새 모태를 가진 그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태를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태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비유로 끝까지 설명해 주셔야 되니까 여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들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같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말을 다시 합니다. 1장에는 성령으로 아들 둘을 잉태하는 아들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벳이고요,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합니다. 왜 이 두 이야기가 있어야 할까요? 마태복음처럼 그냥 예수님만 잉태하는 마리아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고 왜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다 썼을까요? 누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에게는 어떤 걸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신가? 율법이라는 첫 번째 모태에서 나는 것이 끝이 아니요, 은혜와 진리인 복음으로 두 번째 모태를 우리에게 주는 성령이라는 모태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 이게 복음이었군요라고 다시 듣고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또 다른 아들로 태어나야 함.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아들들의 태어남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며 세례 요한의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교회나 들락날락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나 무슨 건성건성 가 있는 사람들에게 겉모양만 있어가지고 오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했고 모든 집회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해보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당신의 허락하신 약속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다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또 자식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레아는 잉태하는데 라헬이 잉태 못하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는 또 많더라.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이 사가랴라고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를 보라고 해요. 제사장이라 하죠, 사가랴. 그러면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같은 레위 지파에, 왜? 그가 첫 번째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기에서 나온 그 두 사람이, 레위 지파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네요. 그럼 레위 가족 중에 어떤 한 남자가 레위 지파에 있는 여자에게 장가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누굴 낳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놓고서 출애굽기 2장 1절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난 아들이 아론이요, 모세요,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언급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이야기와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는 똑같이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 사가랴는 모세의 부모처럼,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 자로 지금 이야기되는 거냐?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역할을 철저히 다하고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그 산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죽는 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율법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에게 소리로 선포하여 알려주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거기가 광야였잖아요. 마지막 광야는 그 모압 그 평지에 있는 그 광야에서 딱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신명기서였고, 그러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 스스로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 모세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리고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여기서 누구에게 넘겨주겠어요? 세례 요한 목 잘려지고 참수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 예슈아와 예수님이라는 말, 그 말은 같은 이름 예슈아란 말이에요.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구약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일치시키며 이루어 나가며 완성하였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성도에게 믿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은 참 진리한 하나님이시구나. 어찌 이런 걸 다 이루셨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은 것을 어떻게 또 누가는 알았을까?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 모태에서 나야 알죠. 성령으로 나야 다시 알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고 있을 그때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씀하시죠. 사가랴 13절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떻게 아들 낳겠다라는 거예요? 요한 이름 뜻 자체로 힌트를 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나이가 지금 몇이니? 네 힘과 능력으로 날 수 있니? 너 아내도 마찬가지고 내 은혜로 낳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다시 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만이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다시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이 광야가 주는 그런 물, 취하게 하는 물들이죠. 거짓된 말로 섞인 누룩 들어간 것들로. 그렇지 아니하며 깨끗한 말. 두 번째 모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모태는 성령, 물과 성령이니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올 자다. 이게 바로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세례 요한이었으며 그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나는 자로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마리아의 성령으로 또 잉태한 얘기가 또 나오죠. 두 번에 걸쳐서 성령으로 잉태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얘기가 왜 굳이 필요했을까? 세례 요한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성령으로 태어난 이야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여긴 두 개의 이야기를 연속해서 붙였었을까? 누가는 무엇을 하나님부터 깨달음을 받았길래 이렇게 썼을까? 그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모세라는 율법의 아들이 아니라, 모세가 말했던 거죠.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 그러나 그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르게 할 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게 될 그 말을 들어야 할, 그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할 우리와 그 모세 자신을 포함하여 한 아들이 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언제 오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성령으로 잉태한 지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그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친족이니 마리아도 무슨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라고 해야 되겠어요?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런 말들이 계속 써져 있는지를. 그래서 친족에게 가요. 이 36절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임하셨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네. 두 번째 모태를 갖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진짜 진리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가 낳은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나도 하나님의 또 아들이 그래서 되는 것이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우리는 모두 다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난 첫 번째 모태만 또 갖고 있는 자니 하나님의 아들은 임신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뭐 나이 만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다라는 건 나이 많은 사람을 설정해 놓고 비유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 뿐이고, 나이가 적으나 젊으나 처녀나 늙은이나 남녀노소 상관없고 성과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새로운 모태를 갖고서 그 모태에서 전 모태 가지고는 첫 번째 모태는 임신할 수 없다. 누구를? 진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이 안에서 깨달음이 없었었는데 성령이 내게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이후부터 누가 죽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잉태하는 자가 되었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지금 들으면서 기뻐하고 뛸 겁니다.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그가 일어서 뛰며 걷고 주를 찬양하리라 한 것과 마찬가지로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그쵸,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없었죠. 첫 번째 태에서 난 우리 장자가 다 죽고 새로운 모태로 말미암아 다시 낳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바로 엘리사벳이었는데 이미 지금 임신한 지가 6달이나 되었더라. 왜 굳이 5달도 있고 4달도 있고 그런데 이 6달째 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6을 썼는지. 6째 날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에게 하나가 더 들어와서 7으로 완성할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죠. 이 엘리사벳에는 하나를 더 채워줄 자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채워줄 자로 지금 찾아가게 한 게 하나님이셨고,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는 그가 잉태한 그 하나, 완전한 하나, 우리의 영원한 6의 짝인 하나. 그래서 7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안식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다 이루시고 다 지으시고 마치셨다, 7째 날에 안식하셨다란 말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가 6달을 채우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율법을 갖고 율법으로만 잉태하서 첫 번째 모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가 찾아오고 있네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일어나 빨리 그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에 가서 문안하니,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 요한이겠죠. 그 아이는 율법입니다. 첫 번째 모세입니다.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얘가 지금 나올 준비하고 있네요. 그 음성을 들으니 자기를 완전케 할 7으로 만들 7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할 그 아이가 6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가 마치 성전 미문에 있는 애가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었는데 뻘떡 일어나듯이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나야만 이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떤 여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 어떤 여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잉태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여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그 태중 우리 안에 있는 아이, 어떤 아이? 무슨 진짜 사람? 아니죠. 영, 진리,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도 복되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갑자기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마리아를 놓고 엘리사벳이 당신은 내 주, 구약성경처럼 나의 여호와의 어머니시오. 여호와의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없죠. 여호와의 어머니는 우리를 지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나아오니 내가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무난한 소리,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 하와이, 이런 소리가 아니겠죠. 그 태중 안에 있는,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는 그 여섯으로 존재하고 있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요한, 그 모세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존재하고 있는 그를 온전히 하늘의 진리로 완성해야 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그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그래서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지난 40년, 50년, 20년, 10년, 1년, 2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셨는데 그걸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 내 안에서 그 율법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기쁨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당연히 1차적으로는 그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2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모든 우리를 향한 선포 아니겠냐고요. 우리 인간을 향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는 그것이 복이 있도다. 그 여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무슨 복을? 잉태를 하는 복을. 무슨 복을? 새로운 두 번째이고 완성의 마지막 태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태로 회복이 되고 고쳐졌기 때문에 이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은 의역을 한 거고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명사 하나가 쓰여 있는데 우리말로 이거 번역을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동사로 의역을 한 것뿐인데 본래는 텔레오시스라는 명사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함, completeness, perfection, 완전함, 완성함 이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내가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너희는 레위 제사장, 율법, 성전, 예배, 제사 이 아래 것으로만 가지고 태어난 상태에 있는 자들이야. 그런 제사장의 역할들만 하고 있네. 그러나 내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너희에게 다시 찾아가게 됨을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진리를 담은 언약의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다림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에게는 완전하게 되고 완성될 거야. 그래서 이 텔레오시스라는 말은 딱 한 번 더 쓰이는데 어디서 쓰이냐? 이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과 내용을 갖고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되는데, 7장을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오라고 시작하는 1절부터 시작하여 6절에 보면 레이 족보에 그는 들지 않았다. 아까 이들이 누구 지파예요? 세례요한. 전부 다 레이 지파. 그럼 세례요한도 뭐가 돼야 돼? 레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건 제사장이 안 되네요. 뭐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 어떤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에 그 선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이는 성전에 그런 제사장이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세례요한은 또 반드시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광야로 나가가지고 역청을 먹고 가죽들이 읽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서에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다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때의 11절에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근데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맨날 제사나 반복하게 되는 게 무슨 온전함을 줘? 온전함 뭡니까?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이거 끝이 나야지, 이거 더 이상 아니지, 이걸 내가 왜 계속 반복해야 해? 라는 게 끝이 나야지 완전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 요 단어가 텔레오시스라고 아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단어로. 텔레오시스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가로치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 아래에서 율법만 받았으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 온전함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줄 수 없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준다? 십자가 지고 죽으신 바로 누구에게서 난? 똑같은 레위 지파의 여인에게서 났는데,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그는 믿음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다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여자가 복되고 그가 낳은 태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복되도다. 그들은 누구로 오나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뭐로요? 그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뭘로 바뀌어요? 율법이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으로 바뀌어지리라. 겉의 것이 이제 안의 것을 들춰내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아래 제사장들은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들춰내는 것이며, 이 아래 제사에서 드리는 그 어린 양은 하늘에서 오신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 예수를 들춰내는 것으로 그 역할들을 다 하게 할 것이다. 다시 누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마리아잖아요. 과비 26절, 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섯째 달에, 또 여섯째 달에 오죠. 그래서 항상 여섯으로 있을 때 와요. 마리아한테도. 아까 엘리사벳 6달 동안 임신했을 때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섯 상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섯 물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또 신학적으로 이게 처녀라는 단어니 아니니, 일반 여자에게도 사용되는 말이니 아니니,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었다니. 여러분, 처녀가 아니면 어떻고? 우리는 뭐 처녀입니까? 남자인 저는 또 뭐 처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처녀가 있나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아니냐고요.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고요. 그러니 사람의, 인간의 지혜, 그 학식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한 처녀는 시온의 딸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보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처녀를 말하는 거지, 이 세상의 아들들은 낳아봤지, 사랑도 해봤지,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았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아보지 못한 자, 그를 처녀라고 하는 거고, 또 누구에게 처녀라고 하냐? 그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건데, 이 땅 모두가. 그 중에서 시온에 따른 누구를 말하냐?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그 완성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자,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그들의 태가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육적 질병 밤낮 고침받아야 의미 없지만 여러분들의 태가 고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거 다 끝내려는데 또 못 끝내겠습니다만은, 못 끝내면 어떠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게 나였구나, 나를 지칭하는 말이었구나, 이 엘리사벳도 나요, 이 마리아도 나요, 저 레아도 나요, 그 라헬도 나였구나, 그 요셉도 나야 되고, 이게 모두 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거 다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쓴물의 상태죠. 안에가 뭐 있어요? 쓴물이 있는 겁니다. 쓴물은 뭐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모태의 상태. 이 물, 바닷물 상태를 갖고 있는 여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요나가 온다는 얘기네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본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건 너는 알고 있단다. 그래서 알고 있는 너에게 내가 온 것이란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엔 은혜의 이야기였구나. 이게 무슨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죄와 뭐 이런 죄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건 다 설명도구였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였구나. 사랑이구나. 그가 나에게 남편 되시고 나의 짝 되시고 나의 애인 되주시고 나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고 길동무 되시고 친구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이런 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이 모든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 아니겠냐고요. 보라, 내가 그때는 잉태하리라. 너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알아듣고 있으니, 은혜의 복음으로 듣고 있으니 내 안에는 성령이 있지. 성령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바로 이 예수를 우리는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잉태하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 잉태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당시에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에서, 같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또 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네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이때 당신이 누구예요? 그 여인이 말하는 건 저렇게 말 잘하고 잘생겼고 저렇게 유식하고 잘 있고 이런 아들을 보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봤던 게 뭐예요? 그냥 겉모습의 예수를 본 게 아니었죠. 당신은 바로 그 마리아에게, 바로 우리라는 마리아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신을 뵌 태는, 당신을 또 낳은, 당신을 낳기 위해서 먹인 젖 먹인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어떤 여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잉태한 것을 저 여인이 말하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이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 드디어 지키네요. 마음 안에다. 이걸 진리로 못 알아들으면 밖에다 지켜서 밖의 것을 열심히 지켜내는 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홀로고스니까 우리에게 주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그게 바로 내가 아들을 베고 잉태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당신이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잉태할 존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요나서에서 말씀한 거 뭡니까?
물에 던져줘야 되죠. 수월의 뱃속에,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29절에 이런 말하는 거,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놈아 악하니까 요나의 표적으로 다 멸망, 요나의 표적 무슨 멸망 나는 거 어딨어요? 살려내는 거였죠. 요나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사는 거였죠. 근데 이걸 잘못 외워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요나의 표적은 우리에게 첫 번째 태가 아닌 두 번째 태를 내어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라는 수월 사망 안에 들어와서 바닷물을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마른 땅, 물과 성령만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날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 그러면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게 뭡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이니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같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백성과 그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가는지라. 왜 여자가 따라갔을까요? 그 여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떤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들이에요. 어떤 딸? 아직 임신을 못하고 있는 딸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에서 이미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내 딸 내 그 여자들 누굽니까?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여자들, 그 내 딸 내 백성의, 그러니까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 모두를 딸이라고 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내 딸,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내 백성의 상처를 slightly, 가볍게, 겉으로만, 왜? 율법으로만 치료, 라파하였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다 났으니 평강해, 다 났으니 평강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하긴 하나 평강이 없더라. 왜? 멜기세덱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렘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같은 8장 21절 딸 내 백성이, 딸, 우리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모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될 자들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람에 잡혔도다. 길앗에서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진리의 말을 흘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눈물을 선지자가, 같은 그 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우리 예수님이 28절에서 누가복음 다시 23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9장 1절에서 그가 울잖아요. 운다는 게 뭡니까? 진리의 물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거부터 듣는 거예요. 나 잉태하지 못한 자였구나. 나 쓴물 바다에서 여전히 있었던 자였구나. 나를 위해서 요나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먼저 던져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이었구나. 이게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가 그리스도로 그를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 그 말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코일리아 태입니다. 태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뭐라 합니까? 복이 있도다. 아까 그 여인은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난 태와 이런 것이 다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복이 오히려 없다고 하네요. 낳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내가 첫 번째 모태에서만 있음을 깨달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 그런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만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만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내가 이 십자가 지고 하는 요나의 표적으로 온 자이니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들의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너희들의 바다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테니 아직 임신하지 못한 아직 내가 성령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들어갈 거니 그때 성령이 되어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에게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직 잉태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요. 언제 잉태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야 잉태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첫 여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들도 여자였단 말이에요. 계속 여자만 쓰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남자들이 뭐 현찬워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제자 12제자들이 다 뭐 의심만 해서 그들을 안 보내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경은 여자라는 것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자, 어떤 여자? 새로운 모태, 두 번째 모태, 완성의 모태라는 성령이라는 모태 안에 들어가야 될 우리였기 때문에. 그때 마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생명 없는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낳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나로 던져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모태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러나 아무래도 한 주 더 하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 태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들을 다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우리 각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일찍이 한 번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해 본 적이 없는 처녀들이었음을 압니다. 이젠 저희들은 주님만, 생명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만 잉태하길 원하는 바로 그 수처녀들입니다. 거짓된 것을 더 이상 잉태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만을 잉태한 그런 깨끗한 주의 처녀들입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 소망하고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잉태하여 해산하고 젖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자라나가는 종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